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 에훗. 여러분, 사사기는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만하게 축복해 주시면 살만하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진노 살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허리에 옆구리에 가시를 이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자꾸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그것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그러면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살만하면 또 죄짓고, 죄를 지면 또 하나님이 진노하사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허리에 가시를 통해서 고통을 주시고, 진멸하면 또 살려달라고 하고, 그것이 반복입니다. 근데 오늘 주인공 에훗이라는 사사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선지자, 다시 말하면 사사입니다. 첫 번째는 운니엘을 이었고요, 두 번째 이 에훗이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칠 때, 이스라엘 역사의 문화와 또 현 상황을 안다면 이 왼손잡이라는 에훗이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왼손잡이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몇 명 있는데, 어렸을 때 여러분 밥 먹을 때 왼손잡이를 먹으면 오른손을 먹어. 글씨를 왼손을 쓰면 오른손을 써. 뭐 그러지 않은 부모도 있겠지만 왼손을 쓰면 왠지 혼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문화와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더더욱이 왼손잡이가 사사가 되었다,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에훗은 참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첫째 사사가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에? 운니엘. 운니엘은요 되게 유명한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갈렙이라는 그 족속의 지파에서 자라가지고 그 탄탄대로를 달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2대 사사인 이 사사 에훗은 유력하지도 않았고 모범적인 지파도 아니었고 그냥 미약한 베냐민 지파의 출신으로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운니엘은, 이 에훗은 죄송해요, 신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훗이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랬어요. 왼손잡이로 번역된 히브리 말 아테르 야드 에노미라는 말은 오른손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른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없는, 왼손으로만 갖고 살아야 되는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왼손잡이가 뭐 괜찮지만 옛날에는 정말 왼손잡이만 해도요, 밥을 먹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냈어요. 글씨를 써도 혼을 냈고. 그러니까 안 되는 오른손을 막 쓰다가 그냥 집어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그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에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다고요? 베냐민 지파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족속에 왼손잡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왁구가 맞습니까? 오른손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왼손잡이가 태어난 거예요. 마치 딸이 10명 낳다가
또 11명을 낳는데 또 딸이면 얼마나 또 관세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에웃이라는 이 사람은 천덕꾸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덕꾸러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고 환영받지 못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맨 앞자리에 섰어요. 왜냐하면 약한 자기 때문에. 오른손잡이가 에웃에게 공물을 바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 장애인 같은 사람이 오니까 경계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에글론,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갖다 바칠 때는 왼손잡이를 앞장서서 했던 것이에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순종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몇 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요? 예? 18째 해. 그럼 몇 년이에요? 18년. 18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이. 그래서 결국은 조공을 바치러 갔는데 가장 앞자리에 서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왼손잡이 에웃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학창시절에 혼자 밥 먹은 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는 늘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아웃사이더야. 나는 갑이 된 적이 없어. 나는 늘 을이었어. 그렇다면 여러분도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나는 인싸야. 여러분, 인싸라는 말 아세요? 정말 멋지게 보이는 사람은 인싸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왼손잡이 에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고백했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은혜였다. 약할 때 곧 강함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그 연약한 육체 때문이라는 신학자의 말씀도 있어요. 그가 사도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도 그의 육체의 가시가 늘 그를 찔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좀 약하다. 나는 특별히 재능이 없다. 나는 무능하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그런데 그 건강한 육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 이모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프로싱 병원에 뉴욕 병원에 있는데 목사님 빨리 좀 오세요. 그래서 갔어요. 60대 중반인데요. 정말 건강하게 다리도 땅땅하고 이 근육도 땅땅하고 근데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아직도 온기가 있어요. 149가 그 찜질방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쓰러졌는데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 안 하고 있다가 영안실로 온 거예요. 숨 좀 쉬어보세요. 숨 좀 쉬어보세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뭐 두럼통도 들 정도로 건강했다니까요. 그리고 늘 자기 몸을 이렇게 했고, 근데 그분이 쓰러지니까 숨을 안 쉬니까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은 사자보다 뭐가 낫다고 그랬어요? 산 개가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특별히 건강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또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살아왔던 것을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때로는 이 왼손잡이 에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18년 동안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나중에 몇 년 동안 평안하게 지내게 했다고요? 네, 80년.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왼손잡이 에훗은 아웃사이드였고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 왼손잡이로 태어나서 천덕꾸리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에훗이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왜 에훗이 많고 많은 오른손잡이도 있었고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 용맹한 장수도 있었는데 왜 왼손잡이 에훗이 쓰임받았을까?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나안에 사는 모든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멸절시키라. 에훗은요, 그 압제자인 에글론을 죽였을 뿐 아니라 모압 사람을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시켰습니다. 사울 왕은요, 아멜렉 전투에서 아각 왕을 잡아다가 볼모로 잡아놓고 조공을 바치도록 했고요, 자기 뒷마당에 살찐 양과 소를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자기의 배를 불렸던 사람이에요. 결국 진멸시키라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 사람은 참 내가 갖지 못한 건 너무 많이 가졌다. 언어도 충출하고 정말 4개국어, 5개국어를 하는 분이었고, 지식적으로는 정말 내놓을 바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안 쓰시고 데려가시더라고요. 그것도 안수 받기 며칠 전에.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그분은 정말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능력 있는데 왜 데려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약하고 부족하고 을로 살아가고 외톨이로 살아가고 아웃사이드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왼손잡이 에훗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에훗은 잘 순종했던 것을 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기업의 오너인데 자꾸 얘기하는 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지금 월드 베이스볼 그 게임이 열리는데 지금 감독이 이강철 감독인데, 이강철 감독이 선수에게 너 이번에 번트 대라 했더니, 감독님은 자존심 상하게 번트를 대라고 합니까? 내가 홈런을 칠 타자인데. 그러면서 계속 헛발질하다가 스트라이크아웃 당했어요. 번트 대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럼 감독이 어떻게 할까요? 다 이렇게 쟤 빼, 쟤 아무개 빼. 그럼 그 선수는 아무리 특출해도 감독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타자로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팀워크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고 싶으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못된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죽기까지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통해 예배를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통해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훗은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다 지켜 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한번 보실까요?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하나님을 동원하는,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 사실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에훗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고 멈추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먼저 일어나면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는, 왼손잡이임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는 담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가 혼자 왕 앞에 가가지고 그 왕을, 그것도 왼손잡이로, 한 규빗 되는 그 좌우에 날쌘 칼을 가지고 그 비둔하고 덩치 큰 에글론 왕을 죽였을까? 그것은요 담대함밖에 없어요. 나 못 가요. 나 주님 그런 명령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 지금 못 가요. 나 절대 못 가요. 모세도 가기 싫어가지고 나 말도 못하고 나 80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그래도 못 가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게 만드셔요. 내 백성을 내놓으라. 여러분 바로 왕에게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에훗도 만약에 거기서 실패하잖아요. 장렬하게 죽는 거예요. 칼이 삐뚤어 나갔든지 왕이 칼을 먼저 빼가지고 쳤다면 에훗은 거기서 완전히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서 왕과 1대1의 속에서 그 연약한 장애인의 모습으로 왼손으로 칼을 빼서 에글론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도다. 아멘. 담대함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담대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두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두렵다며 다른 건 두려울 게 없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외에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목에다 칼을 댄들 하나님이 두려운 자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돈 앞에 굽신굽신하며 간이라도 다 빼어줄 것처럼 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악과 타협하고 불의와 손을 잡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죄악 속에서 뒹굴고 죄악 속에서 살다가 버림받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두렵다면 두려울 게 없어야 돼요. 믿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저주하고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도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으면 더 유익하고 덕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거짓과 불의와 악한 것들과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담대하다면 오늘 에웃 원손잡이 아웃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15절에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의 기쁜 소리,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악인의 장막에는 무슨 소리가 있겠어요? 날마다 슬픈 소리, 저주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의인이라면 항상 주님 안에서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의 권능이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4편 11절 주께서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며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손을 떼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 붙잡고 있다가 낭떠러지는데 붙잡고 있는데 힘들다가 놔버리면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떨어지고. 근데 주님이 꽉 붙잡고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썩은 동아줄 붙잡지 말고 얼마 안 있다 끊어지는 재물의 줄을 붙잡지 말고 시간 되면 내려놓는 권력의 그 줄을 붙잡지 말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과 병거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근데 주님께서 다 말의 힘줄을 자르고 병거는 다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한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왼손잡이로 때로는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이 아닌 을로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순종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나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강하고 능력 많은 자를 쓰시면 하나님 영광을 적게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잘 안 쓰신대.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잘 안 쓰신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왼손잡이다. 나는 힘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건강도 안 좋고,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늘 사람들에게 도움받고 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간증이 나올